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판이하게 구분이 되고 다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허물과제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앉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그 같은 사람들로 세워졌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이루어졌다 하는 삶을 말씀하고 그 같은 이유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와 목적을 특별히 7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많은 종말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구원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자꾸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찾아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 있죠. 자, 10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은 그게 주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오늘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전하는 통로가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에 헌신합니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오늘 1절은 인간의 실존을 기록해요. 오늘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실수하는 것, 포괄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온갖 모든 실수들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살았다 하나 그들은 죽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참 단순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살았죠. 근데 현세 사회는 뭡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그래도 사회 구조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구조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성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가까워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놓은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 죄의 통로를 말합니다. 죄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2절 초반절에 이렇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행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반대적인 세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대로 정도로 걷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계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기계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1000번, 100번 찍어내도 그 기계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이 죄의 통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풍조를 따랐다. 9번역에 보면 풍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죠. 세상 가치관. 세상이 지향하는 목표. 이것을 세상 풍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군중행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 촛불 하잖아요. 모여서 떠들면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의 문화, 풍조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요. 큰 홍수가 나면 아무리 여러분 물에 빠져서 나는 그 물을 거슬려서 한번 나오려고 그래도 그 물에 그냥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 물에 내가 빠져서 떠밀려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불신자들이 이루어가는 죄가 어떻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죄가 무슨 통로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각종 강의나 또 수많은 철학들, 이론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전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물론 복지, 평화 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어떤 그들이 갖추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말 공평하게 다 돌아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도 나도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죠. 자식들을 자랑하고 자동차 크기를 자랑하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사는 곳을 자랑하고 전부 비교하고 또 시기심을 가지고 전부 그러고 살아가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가 자꾸 그쪽으로 전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지금도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닫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후에 기독교도 참 한 몫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과거에 실용주의 신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라는 게 실용주의 신학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유행됐던 단어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사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은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가면 모든 자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노동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청교도들이 그들은 참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직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에서 그들에게 준 그 직업에서 그들은 열심히 부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과 나태 속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들이 살다 보니까 부자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보면 다 부자 될 터인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 성경은 반드시 부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지 노동 자체가 목적이지 부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이러면 부자 돼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직업 안에서 정말 성실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사회적으로 도태된 하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그런 삶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수도 없는 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 오니까 자기 집에 불이 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난리를 치고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고 와서 부흥회 집회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불이 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은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오늘 사회 풍조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아예 불신자들은 다 그 도가니 속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은 뭘 말합니까? 땅과 하늘 사이를 말하죠. 그런데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가보면 마귀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오늘도 이 사회를 지배한다 그 말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배를 받는 자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여러분 지배를 받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정말 오늘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뭐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이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식 사람들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보는데도 베드로석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밀가부시 가꿔놓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로 세우고 십자가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속이나 무슨 절간이나 이런 데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같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과학에도 역사합니다. 의학에도 역사합니다. 사람의 교육에도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동성애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우상숭배의 개념들이 왜 왔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왔거든요. 누가 이것을 갖다 줍니까? 오늘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죄를 짓고 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가서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아담이 넘어지는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은 사람이 결정해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그들을 죄짓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허물과죄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내며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뭘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거스리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요? 욕심이 그것을 거스리도록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열매가 맺어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18절부터 특별히 19절 갖다 보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들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그것을 그대로 지내도록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지내도록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대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대로 지나도록 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확실히 구분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본질상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왜?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 내가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는데 그 시작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노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진대. 소닥비같이 불같이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을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진노를 받는 그것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열매가 돼서 그런 삶으로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욕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는 여러분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은 이기심이 욕심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이기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우상숭배로 나타났거든요. 우리의 욕심, 우리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세운 종교가 우상 종교 아닙니까? 바벨탑이 왜 세워졌습니까? 교만의 극치로 세워진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욕심이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노를 쌓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아직까지 잘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나고 뭐 안 맞다고 쉽게 TV를 바꾸고 쉽게 소비성이 강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이 배후에 반드시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옷을 못 입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쉽게 그 사람의 가치를 그런 눈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면 완전히 반절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준 자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다 과거형으로 기록됐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받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오늘 여기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혀주시고 그 영광을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금 현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너희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지만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살아난 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만 바뀌었습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그냥 바뀌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만큼 그 신분에 바뀐 그 혜택과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그 삶을 살고 이웃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무슨 형으로 기록됐다고요?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니까요. 현재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목표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미 천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째째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같은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한 그 하나님이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 아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특별히 찍어서 선택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에게 함께 그리고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서. 생명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서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 가는데 너희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너희도 이제는 생명을 구원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보세요.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섰을 때 나의 기쁨이 뭐냐?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세우는 그 성도들,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이 성장해 세워진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다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년 믿었습니까? 1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습니까? 40년 믿습니까? 여러분,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자비하심을 이웃에게 우리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진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을 강구를 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권해서 우리 모두 다 이 대열에 저나 여러분이 다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난 자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권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여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줬냐? 전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써 복음 전해서 우리 모두 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